미가서 5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미가서 5장 내용 보면 우리가 많이 익숙한 구절을 확인할 수 있죠. 5장 2절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인도자, 참된 목자, 구원자로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목자를 보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미가서 5장에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메시아께서 오실 그 즈음의 상황이 어떨 것인가.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에 딸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이스라엘의 재판자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의 왕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역사적으로는 이미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멸망했고, 이제 시간을 지나서 이 아수르 나라가 701년, 약 700년경에 아수르 나라의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유다를 괴롭힌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히스기야가 다스렸던 그런 때였죠. 우리가 기억하는 18만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그런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싸울 만한 병사가 없고 그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이 사네립의 모든 군사들을 죽이시는 그런 큰 사건이 있었던 때, 그때를 두고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어쨌거나 그런 어려움들, 그런 시련의 늪을, 시련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아픔, 시련을 겪게 되는 상황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평안하고 어려움이 없으면 저절로 하나님을 잘 찾지 못해요. 이 정도면 됐다, 더 욕심을 부리면서 더 좋은 것들을 끊임없이 따라가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과 허물도 있지만은 그들을 낮추셔서 그들의 현실 속에서 그 현실 넘어서 참된 그런 목자, 참된 인도자를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 상황들 속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때가 될 때 하나님이 참된 인도자, 참된 지도자, 참된 목자를 보내주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참된 목자가 바로 메시아라고 부를 수 있는 인물인데, 이 메시아와 같은 말이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한 다스릴 자가 너희들 가운데서 나에게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 그의 시작은 상고의 영원에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표현이 이것이 우리 사람 가운데서 나오는 그런 존재가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근본이 상고 영원에 있다, 이렇게 표현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런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3절에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가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 4절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할 것이다. 그들이 거주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가 참대하여 땅끝까지 미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오셔서 그의 하실 그 일이 민족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그야말로 참대하게 되어 땅끝까지 미치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오늘날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 무리들이 어느 한 나라에 제한되지 않고 온 세상 가운데서 그분을 믿음으로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5절에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평강 그 자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평강일까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언약을 반역해서 떠난 자기 백성들 사이에 평강이 될 것이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참된 평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 가운데 어떻게 된다 그랬나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을 연습할 필요가 없어서 칼을 보습으로 만들고 창을 낫으로 만들게 될 것이고, 각 사람들은 포도나무 아래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앉을 것이다. 이 말은 평화가 깃들어서 사람 사이에 질시와 반복이나 싸움이나 다툼이나 이런 문제가 없을 평안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상고로부터 영혼으로부터 나오실 그분이 바로 평강 그 자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잘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악된 우리 사람 사이에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셨고, 사람 사이에 질시와 싸움과 다툼을 이제 화목하게 하셨고 하는 그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 야곱의 남은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7절에 보세요. 7절. 야곱의 남은 자는 이건 참된 교회, 참 성도들을 이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무엇 같고?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담비 같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8절에 보세요. 또 야곱의 남은 자는 참된 교회, 참된 신자들은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뭐 같고?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을 것이다.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유로 표현한 거죠. 하나는 참된 교회가 어떠할 것이라고요? 담비 같고 이슬 같다. 이렇게 말했고, 또 한편으로는 뭐와 같다? 사자 같고 그 중에서도 힘이 왕성한 젊은 사자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슬 같고 담비 같다라는 말은 은근하게 생명 살리는 일들을 한다는 거죠. 부드럽고 또 은밀하게 어떤 행할 일들에 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사자 같고 특별히 젊은 사자와 같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용맹스럽다는 겁니다. 어떤 대적자들조차도 다 싸워서 이길 만한 그런 용맹스러움을 야곱의 남은 자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는 그 일의 양면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는 복음의 전파를 통해서 부드럽고 은밀하게 복음 전파를 통해서 마치 이슬 같고 담비 같은 역할들을 통해서 생명 살리는 역사를 계속 펼쳐가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어떤 원수와 대적으로부터 음부의 권세조차 이길 수 없는 용맹스러움을 바라는 그런 싸우고 승리하는 그러한 면모를 발휘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누구로 말미암아 되는 일이에요? 평강이 되실 다스릴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이런 두 가지 면모, 약할 것 같은데 때로는 강력하죠. 강하기만 할 것 같은데 부드럽죠. 이런 두 가지의 면들을
우리 성도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의 다스리실 그분이 오실 것이다. 평강이신 그분이 오셔서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오랜 그들의 죄악들,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했던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고쳐내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10절부터 마지막 1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에 한번 보세요.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 네가 가지고 있는 힘, 권세, 능력, 내 가운데서 멸절하겠다. 내 병거를 부수겠다.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겠다.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다. 또 내가 복수를 내 손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13절에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할 것이다. 14절에 내가 또 내 아세라 묵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다. 겉으로 볼 때는 아픔이고 진통이고 시련 같아 보이는데 그것이 갖고 있는 참 의미가 뭐냐면 내가 하겠다고 하는 모든 것들, 내가 가지겠다고 하는 모든 것들, 내가 안전하게 생각하고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지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로 살도록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러한 말씀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면서는 뭘 생각합니까? 우리에게 때때로 어려움과 시련들, 아픔, 변변치 않은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늘 있어 보여서 예수님 믿고 사는 게 뭐가 다를까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때때로 할 수 있기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분명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진토와 파멸로부터 구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의 은혜를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이슬 같은 그런 면모도 있지만 또 사자 같은 면모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약한 것 같지만 강하고 부드러운 것 같지만 용맹스럽고 이런 면들을 우리의 모습 속에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수혜자들,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 된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사는 생애 가운데 이런 면모를 하나님 앞에 또 이 세상 가운데 잘 드러내며 살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교회에 또 우리 개인들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특별히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기도로 때로는 물질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와 그분의 자녀들,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드릴 수요 예배를 위해서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을 위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내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아버지 은혜로 쉬었습니다. 이 새벽을 깨우며 또 주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함께 찬송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연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저희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다시 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이 땅을 사는 자처럼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고 하는 그런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또 우리에게 베푸신 평강의 은혜를 저희가 감사하며 이 땅에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참으로 때로는 이슬과 담비 같은 면모를 때로는 사자 그런 용맹스러운 사자와 같은 면모를 잘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도와주시기를,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저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로 더하셔서 허락하신 이 하루 우리에게 주신 날로 기억하고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